요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이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을 피하여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 선장과 선원들이 애를 쓰면서 노를 젓고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지만은 그럴수록 더 풍랑은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인가 했더니 요나가 제비 뽑혔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해서 요나를 그 바다에 던졌을 때에 잠잠케 되었다라고 어제 말씀했습니다. 어제 1장 17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이 바다에 던져질 때, 그 큰 풍랑 가운데 던져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풍랑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또 요나를 살릴 방법을 미리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풍랑 가운데 던져질 때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끝났다. 나는 죽었다. 나의 모든 것은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 끝났다고 죽었다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비하사라고 하는 의미는 지명하다, 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살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삼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래라고 또 생각하기도 하는데 확실한 무슨 물고기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절로 가서 보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요나가 기분 나쁩니다.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기도하고 도망갔습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까? 그냥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 안 해봐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 기분 나쁘다는 것이. 그러니까 도망가 버려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기도하느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가. 물고기의 그 뱃속에서, 거기서 내 힘으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고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큰 풍랑과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은 요나는 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를 붙들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불러 아뢰었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그랬습니다. 자, 주님께서 대답하시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풍랑 후에라도 그것이 정말로 저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처지라도 거기서 기도했을 때에 주께서 대답하시면 응답하시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다 여기에 마음을 뺏겨서 절망하지 말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기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 내게 대답하셨고 누구에게요? 요나에게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주께 연락되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요나를 바닷속에 던진 사람들은 누굽니까? 뱃사람들입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면서 누가 던졌다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던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요나처럼 큰 풍랑에 거의 죽게 되는 그런 큰 풍랑에 던져질지라도 그 순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큰 풍랑에 던지셨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 파도와 큰 물결이 주의 파도요 주께서 일으키시는 큰 물결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사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파도, 큰 파도와 큰 풍랑만 바라보면은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에 사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하게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시선의 회복입니다. 그냥 문제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저 아수르 니느웨 성에 회복을 선포하느냐. 기분 나빠. 저놈들이 얼마나 악독한데, 저 원수들인데 어떻게 저 악한 놈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거야. 안 돼.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냥 그 니느웨 악한 그 사람들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는 견딜 수가 없어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에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 큰 풍랑이 아니라 주님을 향할 때에, 문제가 아니라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요나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고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저 깊은 곳에까지 지금 요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까지 물이 둘러쌌고 그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싸고 있나이다. 6절에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요나의 현실은 저 깊은 바닷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산의 뿌리, 깊은 그 바닷속 뿌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올라올 수 없도록 땅이 빗장을 그냥 지르고 그 깊은 바닷속 절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그런 어려운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려가 싸우며 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혼의 상태를 말합니다. 1장 3절에 또 5절에도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도망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 깊은 데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저 절망의 상태로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갔는데 나를 오래도록 그 빗장으로 막으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가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던 요나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물고기 뱃속입니다. 7절에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힘들 때에, 내 속에서 절망되어질 때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고난의 순간에 피곤할 때에 누구를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는 그 시간이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나.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나의 소원,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을 갚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도망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0절에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물고기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고난이나 시험이나 그런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나의 시선을 두지 말고 우리 하나님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고난 때문에 큰 풍랑 때문에 내 힘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하다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함으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요나처럼 우리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아버지여 풍성하게 받아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직 주께 시선을 고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로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